찬양 너무 좋죠.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다시 모시고 우리 천국으로 다 한번 들어갈까요?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따님도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인천 주임제교회에서 찰리 샴푸 오셨을 때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천국을 들어가 봤었거든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는 그 곳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그때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자주 들어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천국을 보고 나면 이번에 부르살렘 목사님 이제 스쿨이 캔슬돼서 한 일주일 남았는데 뭐 어디 투어라도 가실까요 했더니 천국을 가서 보고 오면 여기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만 계셨는데 일주일 동안 책을 11권을 읽으셨어요. 멋진 분. 제가 이제 제레미 넬슨 목사님 팀들과 같이 저는 그분을 뵌 적이 없었는데 너무 뜨겁게 갈망을 하다 보니까 뒤져서 어디로 사역을 간다는 데가 있으면은 막 조인을 해가지고 막 갔어요. 제레미 넬슨 목사님 팀들이 파키스탄에 간다라는 걸 알고 그냥 조인을 해서 제가 갔는데 이제 이 사역이 시작되기 전날 우리가 이제 이런 컨벤션 룸을 하나 호텔에서 빌려서 전부 이제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다들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좋은지 일반적인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 있죠. 너무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네. 엄청난 영광이 내리는 그 시간, 전 너무 그리워요. 네. 그 찰리 샴푸하고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도 우리가 룸을 하나 빌려서 이제 책상이고 뭐고 의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눕고 싶은 사람 눕고, 앉고 싶은 사람 앉고, 걷고 싶은 사람 걷고, 춤추고 싶은 사람 춤추고, 깃발 흔들고 싶은 사람 깃발 흔들면서 각자의 그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신발을 벗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셔서 제가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앉았는데 저를 떨기나무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불을 확 붙이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데 정말 끊임없는 음성이 계속 들려와서 제가 그날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마음으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좀 너무 놀라웠어요. 하루에 이 봉사 아이들이 많잖아요. 한쪽 눈 이런 안 보이는 애들도 하루에 3명씩 봉사의 눈들이 열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기도하는 거는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유를 해주다 보면 이 치유를 받는 자도 치유되지만 내 안에서 있어야 될 치유도 같이 치유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영들은 같이 듣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 찌어다 할 때 내 영에서 내가 치유될 것도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면서 잠시 생각난 건데 내적 치유를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받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혼자 하나님하고 골방에 앉아서 주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받다 보면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나의 수치스럽고 힘들고 아팠고 상처받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내어놓고 직접 치유를 받으시면 강력한 치유가 됩니다. 네, 완전히 깨끗하게 씻겨나가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잠깐 광고 짧게 할게요. 이제 여기 그 오후에 예배 때 뭐 저녁 때도 그렇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가지만 마음껏 나오셔서 춤추시고 싶은 분 춤추시고 누워서 하시고 싶은 분 눕고 하나님한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몸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시지 마시고 편하게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볼까 신경 쓰시지 마세요. 또 다른 데서 못 해봤던 거, 교회에서 못 해봤던 거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한테 몸으로 찬양하시던 방언으로 찬양하시던 다 올려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팀들이 말씀 조금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 가셔서 오늘 이제 안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은 가방을 좀 다 가지고 나와서 여기 안에 다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뒤쪽에. 예, 방을 이제 거기도 청소를 해야 돼서 그렇게 좀 전해달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첫날 오셨을 때 그 나에게 하는 질문지 다 받으셨죠? 그거 오늘 제가 마지막에 좀 필요하니까 혹시 안 갖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아니면 안 받으신 분? 한 분, 두 분?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가 문을 닫을 때 한 10개가 남아있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누가 가져가신 분 혹시 있으시면 좀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어요. 두 분 좀 나눠주세요. 복사 더 해갖고 왔어요? 네. 오늘 마지막 세션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마지막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어제 이제 제가 그 1번, 2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여기 못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짧게만 할게요. 1번 우리가 빚을 다 갚아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빚 없이, 우리 정말 빚 없이, 빚이 있으면 그게 빚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니까 빚 없이 가야 되니까 빚 갚기, 열심히 일해서 빚 갚기, 그게 1번입니다. 1번이 끝나지 않고 2번으로 넘어가기 힘들어요. 빚이 있으면서 마중물 모으기는 힘드니까요. 최대한 많은 돈을 빚 갚는 거에 빨리 불을 끄시면 됩니다. 빚. 그리고 카드 잡고 있으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카드를 되도록 사용하시지 마시고. 2번 마중물 모으기, 그죠? 마중물 모으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정해서 내가 급여가 얼마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얼마가 버는지 해서 마중물과 11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으시고, 여기에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만 선교사 아니에요. 우린 자기가 있는 직장, 자기가 일하는 곳, 자기의 가정 다 선교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우리 것을 모아야 돼요. 남을 주기 위한 마중물보다도요, 본인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도 돈을 모으세요. 최소의 금액이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금액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의 선교비를 모으세요. 저도 제 미니스트리에 제가 헌금하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빗 나이 목사님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잠을 안 자고도 가슴 뛰는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잠을 안 자고도 가슴 뛰는 일을 할 때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저는 원래 미용사 자격증,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20대 때 다 따놨었거든요. 이제 제 미래를 생각한다고 40, 50대에 그랬는데 어떻게 부동산 일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는 다른 거 해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하는 인이 한번 붙은 사람은 좀 쉬질 못하잖아요. 제가 손님이 없고 한 2, 3일 정도 지나면 그냥 몸살이 날라 그래요. 계속 저는 막 달려야 되는 말 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 만난 그 팀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여자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분은 자기가 중보자라 그러고 중보 팀을 이끌고 있는데 중보 팀을 이제 다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미셸 모리스였거든요. 한 4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냥 쳐다보면 중보자라는 게 그냥 느껴져. 그냥 강력한 중보자라는 게 느껴져요. 목은 계속 쉬어 있어.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미셸은 어떤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미셸이 자기는 파출부를 한대요. 그래서 집집마다 가서 자기는 그 집을 청소하면서 그 집에 보혈을 바르고
청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또 소개하고 팁도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생활도 하지만 그 돈의 일부 가지고 그런 걸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갈 때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씩 내고 가거든요. 그 속에는 비행기 값도 들어있고 우리가 다 몇천 명이 와야 되니까 몇만 명도 오고 무대 설치하는 비용, 호텔 비용, 식사 비용 다 들어가고 어떨 때는 식사비도 우리 비용으로 내야 될 때도 있어요. 가면은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이라고 내가 정말 너무 감동받은 젊은 청년인데 20살이에요. 네, 네덜란드 청년인데 그 청년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부탁하지 않고 이 아프리카와 파키스탄을 저랑 같이 갔는데 와서 이제 저랑 같이 2명씩 우리가 큰 크루세이드가 막 집회를 하고 나서 끝나면 2명씩 짝지어서 작은 교회로 가서 설교하고 그들을 다 치유해주고 기도하는데 그 20살 난 아이가 우리가 뭐 장애인 병원을 간다거나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은 정말 아픈 사람들이 오는데 여기에서 누가 설교할 거야 그러면 다 사역자들이 오시거든요. 이 20살짜리 애가 자기가 설교한다고 제일 먼저 손들고 이 설교를 하면 그 간절함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아이는 정말 제가 잊을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다 편집해서 네덜란드에 가갖고 그걸 또 방송으로 편집해서 다 내보내고 하는데 걔는 호텔에서도요 벨보이를 한 명씩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걔를 욕조에 물 받아서 침례시키고 방언까지 터트려서 그리고 한 명씩 바꿔가면서 매일 하는 애예요. 나이 20살인데 정말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는 제가 가면 배우고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멋지죠. 우리도 정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사역하는 그런 각자의 다 미니스트리 대표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참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아침에 주님이 이거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요. 저는 3년 전에 그 허철 목사님의 도움으로 의전을 하게 됐어요. 순전한 나드에. 그 강사분들 오시면 공항 가서 픽업하고 이제 모시고 와서 그분들을 열흘 동안 호텔에 모시다 드리고 이렇게 강의하실 때 옆에서 뭐 도움되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항상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강의에 오실 때나 아니면 어떤 다른 강의에 가실 때 여기에 오시는 금액들이나 아니면 모든 행동에서 어디 가든지 다른 사람을 더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얼마를 금액을 깎고 또 어디 가면 다른 데서 또 깎고 이렇게 하는 그 1, 2만 원, 3, 4만 원이 세이브 되는 게 자기를 부자를 만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그 대가를 치르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대가는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큰 대가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것에 비밀한 것에 올 때는요. 그쪽을 충분히 축복하시면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갱이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영적인 이 열림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시든지 그 상대방을 항상 축복하시고 본인이 그 배가가 되기를 그 배가의 축복이 오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의 도움으로 저번에 말씀 여기서 잠깐 드렸지만 제가 하나님을 이 영으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분들을 만나면서 그 강사분들을 차에 모시면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를 항상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녹음기를 딱 누르고 물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해서 오는 거를 이제 저는 집에 와서 이제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러면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당신은 어떻게 기적을 이루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합니까? 그분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비워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그분들을 모시면서 제가 정말 엄청난 그 영적인 비밀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하는 일이 5월부터 9월까지는 너무나 바빠요. 전 세계의 모든 미군들이 다 이동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5월에서 9월은 너무 바쁜데 순전한 나드 집회가 5월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어요. 1월, 5월, 8월, 11월이었는데 5월하고 8월은 정말 제 마음이 처음에는 갈등이었어요.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저도 이제 일을 좀 잘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만 손을 대면 남들보다 엄청 많이 버는 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거를 포기하고 그분들을 운전해서 열흘 동안 다니는 거는 눈으로 보는 금전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예요. 계산을 해도 엄청난 손해예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제가 영적인 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운전해서 군산으로 인천으로 다니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너무 멀리 가지 않으면 웬만하면은 집으로 가서 남편 아침밥을 꼭 챙겨주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걸 좋아하고 제가 또 남편에 대한 존중 그걸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피곤하잖아요. 처음에는 군산에 갔을 때도 군산에서 왔다 갔다를 했어요.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다시 오고 애 아빠 챙겨주고 아침에 또 가고 또 저녁에 오고 6시간씩 하루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대가를 치른 만큼 하나님이 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음과 정성에 감동이 돼서 계속 저랑 연락하시면서 더 자기네들과 친한 분들을 계속 소개시켜 주시고 또 브루살렘 목사님은 집으로 와라 또 찰리 샴푸도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더 깊이 있게 더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크 돼서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많은 어떤 행보 중에 그런 영적인 정말 거장들을 계속 연결해서 또 여러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치르는 시간과 그 대가를 본인의 지금 주머니 상황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에 나눌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것 중에서 하나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한테 너무나 많은 걸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카운트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의 계획을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력을 뜯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였어요. 벽에다 붙이고 나는 어떤 회사를 만들 거야. 이름도 정해서 쓰세요. 그리고 그 회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회사는 몇 평이 필요하고 거기는 책상이 몇 개 필요하고 컴퓨터가 몇 개 필요하고 뭐가 어떻게 필요한 걸 다 쓰세요. 그 본인이 마음속에 꿈꿔왔던 걸 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잘 보이는 데다가 놓고요. 매일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주무시고 일어나면 그게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또 일 나가시는 거예요. 열심히. 제가 5년 전에 정말 모든 재산이 다 털려버렸어요. 크레딧 카드도 없고 못 써. 지갑에 돈도 없고 통장 돈도 보험도 모든 것들이 다 뺏겨버렸어요.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 돈이 없어진 거는 또 참을 수 있어. 우리 가족 한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 남동생이었어요. 정말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남편이 힘들어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내 동생을. 근데 걔가 아파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이 돈으로 난리가 난 거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다 왔어요. 근데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는 하루에 반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뭐 그전에도 저는 눈 뜨면 응급실에 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자살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목적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 가치도 못 느끼고 그게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밤 되면은 하나님한테 울면서 기도하고 사탄한테는 너네들이 내 사지를 다 끊어라. 그리고 내 목만 내 몸에 붙어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너네들 빨리 나한테서 포기하고 떠나라고. 그러면서 달력종이에다가 울면서 매일 쓴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킹스로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저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규모를 적고 뭘 적고 뭘 적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나는 이 일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거고 그렇게 5년 전에 적었는데 지금 80%를 다 이뤘어요. 예. 이 계획을 써놓고 그거를 끌어당기는 것도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획한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계획한 대로 우리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그 계속 그 기운을 빨아들이고 초긍정적인 자세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똑같은 거지만 거기서 하나님만 쏙 뺀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을 믿고 당겨서 우리 거를 만드는 거예요. 어제 덴젤 워싱턴 비디오 보셨잖아요. 내가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해라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면 돼요. 포기 없이. 돈 허투루 쓰지 않고. 하지만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짜고 힘들고 쪼개고 남한테 인색할 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각의 문은 다 닫혀요. 지갑도 닫히고 돈 들어오는 문들은 다 닫혀요. 남에게 풍성하고 남에게 축복을 줄 때요. 모든 것들은 문들이 다 열려요. 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내가 내 형편으로 내가 남을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으로 내가 남에게 어떻게 하는 게 내 생각으로 이게 너무나 큰 돈인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쓸 돈이 2만 원밖에 없지만 그 10,000원이나 15,000원을 꺼내서 다른 사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줬을 때 그거는 하나님한테 한 거예요.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그런 돈들은 정말 옥수수 알처럼 엄청나게 배가가 돼서 들어요. 그게 바로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천국 재정이 별거 없어요. 천국 재정은 꼭 무슨 수천억을 갖고 와야 뭐 솔직히 수천억 지금 받으면 우리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중학생 애들한테 한 30억 주면 걔가 관리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그 관리는 하나님도 처음부터 단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1억을 받아서 관리를 잘 해본 사람한테 하나님은 2억을 주고 5억을 주고 한단 말이죠. 이 성경에 5달란트 중에서 1억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틀리잖아요. 그 관리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중물과 우리가 모으자는 것들을 다 나눠서 모으다 보면은 그만큼의 돈들이 계속 불잖아요. 그 뿌는 돈이 계속 그 관리 영역을 더 넓히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어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든 안 믿는 분이든 자기가 잘하는 그 레시피들이 있잖아요. 그 레시피를 가지고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처음 떡볶이점을 차리기 전부터 그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가 완전하게 본업이 완전히 셀다운 되도록 완전히 안정이 되도록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저번에 여기서 잠깐 나눴는데 그 아프리카에 갔을 때 우리 이제 팀들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아침을 먹으러 모였어요. 모였을 때 제 앞에 앉은 남자가 조언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는다. 여기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 사람은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남자인데 우리 팀들이 한 30명이 앉아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했더니 대답이 없으셔요. 그래서 내가 존한테 물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름이 뭐냐고 묻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 이름은 존이야.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이랬더니 나는 그냥 사역하고 다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러고는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혹시 비즈니스 안 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 우리나라 같으면 가락시장 같은 데 있죠.
거기서 야채를 팔았는데 우리 아빠가 농부셨거든요. 그래서 야채를 팔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돈도 안 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는 돈도 뭐도 다 필요 없고 사역이 너무 하고 싶어서 사역으로 뛰어들었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사역을 나가가지고 우리가 길거리 사역을 막 하고 돌아와서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앉았는데 하나님이 햄버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을 딱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이 햄버거 가게를 해야 되나 보다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아니 햄버거 가게가 아니고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는 그냥 그날 밤에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계속 파키스탄, 아프리카, 미국을 계속 나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테스트가 있어서 줄을 섰는데 하필이면 그 존이 제 옆에 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한테 혹시 요리 잘 하세요? 이랬더니 그냥 sometimes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거 아니에요? 이랬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햄버거 만드는 거 좋아하세요? 이랬더니 저는 햄버거 진짜 잘 만들어요. 제가 햄버거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햄버거를 하셨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식당에서 그 와이프를 만났어요. 태미를. 그래서 태미한테 당신이 일하냐 하니까 자기도 일 안 하고 남편이랑 사역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렇게 아프리카는 어떻게 오세요? 어떤 비용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여기저기 올리면 사람들이 이제 돈을 조금씩 보내줘서 그 돈 모아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기엔 참 너무 힘들잖아요. 이 사역이라는 게 남들이 주는 돈으로 이렇게 받아서 다니는 게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는 기적을 누렸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잖아요. 진짜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사는 걸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내가 태미한테 태미 하나님이 당신 남편한테 햄버거점을 하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햄버거점? 우리 남편 햄버거 진짜 잘 만들어. 푸드트럭을 하면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서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는 정말 사람을 좋아하니까 푸드트럭에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사역도 하고 햄버거도 팔고 그리고 막 다니다가 그리고 우리가 미니스트리 가야 되면은 트럭 문 닫아놓고 미니스트리 가면 되겠다 이러는데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는 당신네들이 프랜차이즈 하는 거 체인점을 하는 거 보여줬다고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약간 얼굴이 약간 놀래면서 약간의 실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거기서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서 버스를 탔는데 하필이면 그 부부가 내 바로 앞에 앉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존이 뒤돌아보면서 저한테 영미 고마워 햄버거 우리 뭐 프랜차이즈 얘기 들었어 땡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You're welcome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등을 딱 돌리는데 땡큐 하고 등을 돌리는데 이 등 그 배 있는 부분으로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땡큐 하지만 난 돈이 없어 이게 생각이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존 혹시 방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방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남자가 오마이갓 하더니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방금 예수님이 당신 체인점 사인하는 걸 내가 지금 봤는데 당신은 돈이 없어라는 말로 생각을 지금 닫았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울면서 나한테 영미 사실은 내가 내 나이 20살 때 신디 제이콥스한테 제가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에서 너는 엄청난 재정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때 받을 때는 너무 기분 좋고 그 예언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막 기대되고 기뻤어.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아빠가 농사꾼이고 내가 이런 시장에서 야채 파는데 내가 무슨 재정을 다뤄. 이러고 포기하고 야채점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서 이 사역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불 끓는 이 마음으로 사역에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사역자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 믿음 좋지 않아요? 근데 왜 나한테 돈 안 주세요? 그 돈 다 어디다 갖다 쓰시려고요? 이런 생각 솔직히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에 사실 지쳐가잖아요. 어느 순간이 돼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거짓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한테 진짜 기도는 하루에 12시간씩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재정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 안 하세요? 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혜를 좀 들고 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그냥 우리는 노멀한 라이프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부자 아닌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부자로서 일할 마음이 별로 없고 기도만 많이 해서 받아내려는 마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기도는 눈을 떠서 잠을 잘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해야 돼요. 잠시 운전을 하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핸드폰을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 전화를 받는 순간까지도 전화를 하고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냥 방언을 무시로 해야 되고 늘 하나님과의 대화는 늘 그냥 깊이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오늘 어때요? 저 오늘 기분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저 내가 누구 만날까요? 누구를 축복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일하면 이게 어떻게 대가가 돌아올 것 같아요? 너무 할 얘기 많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하고 계속 있고 싶지 않아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시간도 어떨 때는 아까워. 저는 저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때 사람들이 막 운전 6시간, 8시간 하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순식간에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짧아.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애 아빠 늦게 온다고 전화 오면 제일 기뻐. 저는 애가 하나 있는데 애는 미국 가 있으니까 남편하고 단둘이 사는데 저는 집안에서 찬양 크게 틀고 하나님하고 얘기 나눌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묻지도 않은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제가 하나님이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 아론이라는 분이 찾아왔어. 영미 여기 문 닫아야 된대. 눈 떠보니까 불도 다 꺼져 있고 사람들은 다 가고 없는 거예요. 저 혼자서 무릎 꿇은 채로 3시간을 앉아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여기 아프리카에 와서 그들을 기도해 줄 때 네가 성령이 뭔지 알고 너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네 자신이 하지 마라. 내가 할 거다. 너는 그저 그들을 사랑해 줘라. 그냥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허그해주고 그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다.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너를 통해서 많은 치유를 일으킬 거다 했는데 작년 4월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치유가 일어났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죽어가는 여인조차도 그냥 바로바로 다 살려내시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돈이라 그러면 이게 치유와 돈과 다 따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치유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뭘 나가요?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가서 성령의 힘으로 그가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항상 매일 성령님의 압도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성령님을 항상 초청하고 매일 아침마다 그분을 만나는 걸 흥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 때 일터에 나가잖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전부 성령님이 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한테 우리는 친절할 수밖에 없게 되고 미소가 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분한테서 또 미소가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축복과 축복이 돌아가면서 계속 오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재정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오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데려오고. 제가 저번에 잠깐 나눴지만 제가 제 일을 시작할 때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할 때 이 미군 기지 앞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영어는 한마디도 못하지. 사람들은 찾아오는데
영어를 못하니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는 여자가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3명이 한꺼번에 왔다가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가만 쳐다보니까 그냥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일 안 하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일단은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저번에 나눴지만 그 길버트라는 친구 저한테 첫 손님 길버트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가 3명인 길버트. 그 길버트는 계급이 조금 낮았어요. 근데 그 길버트가 아이 3명을 데리고 왔는데 집을 찾는데 저는 이제 금방 일을 시작해 놓으니까 미팔군 주택과의 규정을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걔를 데리고 아이가 3명이니까 방 3칸은 꼭 달라고 해서 방 3칸짜리 집을 얻어가지고 이게 규정이 되게 많아요. 미팔군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가구들 다 준비해야 되고 가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룰인데 정말 고생해서 처음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미팔군 주택가에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고 한 달을 고생해서 모든 가구 가전 다 채워놓고 왔는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룰도 모르고 일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계급은 24평 미만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가구 가전 다 사놨지. 참 환장할 일이잖아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가서 펑펑 울었어요. 내가 이 일 안 한다 하지 않았느냐고. 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갔어요. 근데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영어를 좀 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길버터가 딱 오더니 계약하러 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미팔군 주택가에서 계약이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대령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예외사항, 얘는 30평 이상 장교가 살아야 되는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특별 예외사항을 받아오라 했는데 이 사람의 계급이 군대를 금방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등병. 사실 이등병이 대령한테 나 이 좋은 집에 살 거니까 사인해줘. 이거 하늘에 별 따는 거 맞죠, 남자분들? 근데 얘가 그 다음날 와가지고 계약을 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뭐 사인 받아서 따라와.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주택가에다가 이제 서류를 딱 내밀었더니 너 이거 진짜 대령 사인 맞아? 이러니까 예스 이러니까 그러면 대령 전화번호 줘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해주는 사람이 캡틴이었어요. 캡틴이면은 중대장 정도 되죠. 근데 이 중대장도 대령한테 함부로 전화 못 한단 말이죠. 이거 네가 사인해 준 거 맞나 안 맞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인으로 결국 계약을 했어요. 그날 정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울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령 사인 받아왔냐고. 정말 거기 가서 보여줬어요. 걔도 중간에 안 보여주고 가는 길에 안 보여주고 계약 딱 할 때 내놓더라고요. 예외사항 사인 받은 거. 근데 이 사람이 운전병이에요. 대령님의 운전병. 새벽에 모시러 가서 집 앞에서 기다려서 차에 타는 걸 인사해서 사인을 받고 모셔다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하도 영어를 못하고 하도 일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 일을 포기를 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오래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번에도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왜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이 사람들이 달러들밖에 없으니까 이태원까지 바꿀 수도 갈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제 세금, 전기수도, 가스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 우리한테 와서 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원래는 말일까지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를 1일에서 5일까지 내다 보니까 얘네들이 1일에서 5일 사이에 그걸 갖고 오는데 어떤 애들은 뭐 10일 날도 갖고 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부 다 가지고 오면 우리가 내다 보니까 벌써 연체 통보지가 또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한 명, 두 명이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미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세금 다 갖다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투가 돼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네들 군 부대끼리 여자들 남자들이 다 보는 거기에다가 이제 나한테 가지 마라. 얘 돈 필요해서 돈 쓰기 시작했다. 우리 공과금 갖다 쓴다. 막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너무나 높은 기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나한테 문을 닫아라. 일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일이 커졌으니까 뭐 3개월이라도 문을 닫아라. 근데 여기는 한번 밀려서 문을 닫으면 이게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잖아요. 우리 팔 씨름할 때 다시 거꾸로 올리기 진짜 힘들잖아요. 왜? 그래서 정말 문을 닫아야 될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십자가 밑에서 다시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고 이제 그 지혜를 받아서 와서 이제 문 앞에다가 달러 절대 안 받는다. 모든 월세는 한국 돈으로 갖고 오고 전기, 수도, 가스세는 너네가 처리해야 하더라고 방에다 붙였어요. 그렇게 붙이고 나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언제 이태원까지 가서 바꾸느냐 난리가 났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래서 너네 여자들 한두 명이 이상한 미투를 만들어서 나를 문 닫게 만들었으니 이때까지 계약서상에 있는 월세는 내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받고, 그래서 집주인 주는 거니까 나머지 전기, 수도, 가스세를 받으라는 거 계약서에 없으니까 우리는 엑스트라 일을 해줄 수가 없어. 그리고 너네는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리고 우리 이태원 가서 환전 안 해줄 거야. 너네가 가서 다 박아갖고 와. 그럼 얘네들 선택이 은행 가서 바꿔야 되면 은행의 달러 환전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애가 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 몇 명 빼고 나머지들은 짜증이 나고 시작하니까 자기네들이 페이스북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만든 애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높은 매니저가 찾아왔어요. 제발 부탁이니 돈 좀 받아달라고. 얘네들 지금 전부 다 마비가 왔다는 거야. 일을 못하고. 언제 가서 전부 다 돈 밖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오래됐어요. 이제 남자 장교 애들만 밖에 나와서 다 살 때였거든요. 그 부대 안에 숙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도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 가서 전기 수도세를 내려도 달러밖에 없으니까 안 받아주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제 곤란한 상황들이 다 와서 결국은 매니저가 와서 사과하고 우리 밥 사준다 그러고 다시 마음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하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2달만 이렇게 받겠다. 왜냐하면 2달 동안 조금 고생을 해봐야 이제 땡큐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2달 동안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오면은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땡큐 so much 하면서 이렇게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고마운 것도 알게 되고 우리의 수고, 엑스트라 수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일을 포기하고 문 닫아야 될 순간들은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여자애는 부대에서 그 미군 통장으로 돈을 넣고 그 미군 통장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내야 되는데 얘가 이제 미국에 잠깐 놀러 갔다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낼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와서 나 저번 달 돈 냈잖아. 너 미국 간다고 안 냈잖아. 아니야, 돈 냈어. 그럼 영수증 갖고 와. 영수증 빨래 같이 다 돌려버려서 녹아서 없어지고 없어. 그러면 우리는 못 해줘. 넌 내야 돼. 네가 분명히 안 냈어. 왜냐면 영수증은 반 장씩 가졌으니까 너 없으면 우리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 그랬더니 얘가 제일 높은 게리슨 커맨더까지 올라가가지고 부동산에서 내 월세를 착복하고 나는 영수증을 잃어버렸으니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호소문을 낸 거예요. 주여. 그래가지고 그 호소문을 듣고 사무실에 있는데 이 미군 장병들 막 키도 이만큼씩 큰 막 흑인 백인 섞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척척척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쫙 하더니 이제부터 너네는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의 돈을 착복했으니 너네는 이제 문 닫아야 되고 우리 부대는 너희들한테 절대 군인을 보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그래서 마침 거기서 집을 찾아가지고 우리랑 이제 뭐 서류 작업하고 있던 군인한테도 일어나 하더니 딱 들고 싹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호소를 할 수가 없어서 미군 부대는 늘 바위예요. 우리는 늘 가위고 그들은 갑 오브 갑이고 우리는 을 중에서도 최하의 을보다 더 못한
굉장히 그쪽은 갑 오브 갑이에요. 호소도 할 데도 없고 이제 많이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는 손님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내가 좀 높은 계급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러 갔어요. 가서 내가 호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돈을 안 냈다. 돈을 안 냈는데 어떡하느냐. 내가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돈을 안 냈으니 당연히 그 사람이 쓴 영수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내면 냈다고 사인하면 우리가 그거를 복사해갖고 이렇게 반반씩 가지는데 안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일했어요. 왜 이제 그 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계속 우리가 관리하고 통역하고 계속 해야 되니까 뭐 인터넷 고장 났다, 하수구 막혔다, 피자 배달 뭐 다 우리를 통해서 해요. 한국말을 못 하니까. 우리는 최선의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통역을 다 해줘요. 정말 길거리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길거리 가다가 나 어딘지 모르겠어 이러고 전화 와요. 그럼 너 내려서 한국 사람 찾아서 전화 바꿔줘.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이 여기요, 수원 어디예요? 이러면은 거기 그대로 있으라 그러고 경찰을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에스코트 좀 해서 성남까지 데려다 달라고. 이런 모든 엑스트라 잡은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서 이 미국 사람들한테는 go to 영미, she never say no. 영미한테 가면은 노가 없어. 항상 가. 영미한테 가.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시작했지만 이게 몇 년이 지나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추수를 10년 넘게 거두었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요. 그 거둘 추수는 하나님이 밀어 닥치도록 보내세요. 목사님이 되셨던 또 각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요. 시스템을 다 굳히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하고 그 중간에 몰아닥치는 엄청난 일들이 다 와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면 돼요. 자기가 심장 뛰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월급 때문에 이 일은 하고 있지만 난 정말 이거 하기 싫은데 월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여자가 이름이 도미카인데 걸렸어요. 베이비시터한테 돈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베이비시터가 그 좀 높은 계급의 사람한테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사람이 너 왜 베이비시터 돈을 안 줘? 그 베이비시터가 높은 사람의 아이도 보고 있고 이 도미카의 아이도 보고 있었거든요. 너 왜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야 너 통장 다 펴. 다 끄집어내. 이렇게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쫙 끄집어냈는데 나한테 돈 줬다고 얘기한 그 달에 그 3,000불이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100불 옷 사고 뭐 사고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결국은 이 여자가 상관하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 자리에서 3,000불 내고 이 여자는 추방당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우린 재개했어요. 그래서 또 6개월을 인컴이 없었지만 또 열심히 일하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만났을 때 이제 그런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걸 다 잃은 상황. 근데 19년도에 하나님이 저한테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집 보여주고 계약하고 이 수수료를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제가 준비를 했고 굉장히 어떤 리스크의 부담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네들 지금 에어비앤비 집을 10개를 얻어놔라. 에어비앤비는 보증금 없잖아요.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집을 10개를 얻고 거기다가 모든 가구와 가전을 다 넣고 준비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다 준비해서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준비하라 그러셔서 제가 20채를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20채가 30년 동안의 계약을 맺었어요. 공실 없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들은 미팔군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는 금액은요, 훨씬 많아요. 이 미팔군의 힘든 돈보다 훨씬 더 액수가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스템은 본인 자리에서도 모든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도. 근데 내가 전문가가 됐을 때 그 시스템이 지혜로 들어와요. 내가 자기가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됐을 때. 제가 어제 잠시 말씀드린 그 의사분, 제가 왕진 다녀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진을 다니면서 왕진의 좋은 점과 왕진의 나쁜 점, 효율성이 있는 거를 다 뽑아서 그거를 만들어서 젊은 의사들 중에서 취직이 잘 안 되거나 어디에 제대로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분들을 다 써라. 그래서 이제 인력 회사인 거예요. 의사 인력 회사.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왕진의 수가 많아지면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답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 머릿속에는 엄청난 지혜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시스템을 알게 되잖아요. 식당도 어떻게 해야지 빠른 시일 내에 국을 빨리 끓이고 빨리 밥을 하는지 점점 더 깨달아 가잖아요. 똑같아요. 뭐 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한테는 시스템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든 시스템은 다 있고 그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어제 그 KT 직원처럼 KT 직원이 월급만 받고 일을 하는 거고 시스템을 모르겠다? 그럼 시스템을 할 수 있는 마중물의 돈을 모아서 그 돈으로 뭘 하나를 따로 또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 계속 로봇화 되기 때문에 자판기 같은 것들도 특이한 거 많이 나오고 계속 세계적인 동향을 살피다 보면요, 앞으로 닫혀질 직업들이 뭔지, 앞으로 새로울 직업들이 뭔지에 대해서 다 많이 나와요. 미래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요. 그럼 그거를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럼 3D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3D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모두 다 정말 요즘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3D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하지 않고 뭔가 연구하지 않고 책 보지 않고 자기의 발전을 자기 스스로가 만들지 않고는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행동도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이런 일 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1년 뒤에 만나면 그 모습 그대로야. 저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저는 참 답답한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좀 심할 정도로 행동부터 하면서 기도하고 가거든요. 뭘 해야지 그러면 저는 무조건 먼저 발부터 디뎌요. 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니까. 근데 왜 딱 들을 때 뭔가 확 들어오잖아요. 이거 내 거다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왜? 그럴 때 발 디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자격증 이제 미용사랑 이런 걸 다 따놓은 거가, 옛날에 딴 거는 참 다행히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2000년도 이후에 따신 분들은 다 각자 자리 걸 다 따야 돼요. 뭐 헤어 따로, 피부 따로, 손톱 따로 다. 근데 제가 딴 거는 옛날에 따놔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일을 하면서도 엑스트라로 분당에다 네일샵도 냈었어요. 이게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망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요. 제가 네일샵을 해보니까 이게 수익이, 내가 이게 세 자리 앉아 있는 여자분 거를 샀거든요. 근데 세 사람이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주고 나오는 인컴이 사실은 웬만한 한 가정집의 월급만큼 나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쓰는 제 신경이 더 많으니까 제가 그걸 걷어버리고 나중에 의자 한 10개 정도 놓는 걸로. 만약에 예를 들어 의자 하나당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온다면 열자가 10개면은 한 1000만 원 나오겠죠. 근데 사람들이 요즘 네일샵 안 돼요 얘기하죠. 근데 저는 남들이 얘기하는 안 돼요가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뭐가 안 된다는 걸 제 마음속에 담아둬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자 10개, 왜 요즘에 다 대형으로 가잖아요. 병원을 가도 대형 다 돼요. 열심히 하고 친절하고 또 직원들한테 짜지 않고 직원들이 일하면서 어떤 격려도 되고 자기의 발전성과 미래가 바라보이는 직장은 누구나 다 오거든요. 직원들이 결국은 돈을 벌어다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내가 섬겨야 돼요. 내가 뭐 사장이고 내가 뭐 누구 오너라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문 닫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직원들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해요? 직원이 결국은 모든 이 인컴을 만들어주는 분들인데, 그죠?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면요,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정말 어제 오늘 반복적인 얘기고 심장 뛰는 일을 하고, 데이빗 나인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제가 저번에 이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제 식당에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 얘기 좀 더 듣고 싶다고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는데, 제가 이제 1월 달에 찰리 샴푸 목사님이 몇 년 전 1월 달에 오셔가지고 6월 달에 나와 같이 아프리카를 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5, 6, 7, 8, 9는 제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돼. 제가 너무 바쁠 때라 가지고 제가 포기를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재정적으로 가질 거냐, 영적으로 가질 거냐 생각하면 저는 항상 영적으로 먼저 갔어요. 왜냐면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려면 나중에라도 몇 배를 더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갔거든요.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처음으로 기도해서 귀머거리도 낫고 하면서 제가 엄청난, 정말 제 자신이 놀라운 돌파들이 일어나고 제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좀 놀라운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그걸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 일요일 날 교회를 가서 2명씩 짝지어서 이제 그러니까 사역을 갔어요. 근데 교회에 한 100명 정도가 앉아 계시고, 지금 여기가 한 100분 정도 되시거든요. 한 이 정도의 이제 그 아프리카의 그 지붕만 덮여 있어요. 뭐 이렇게 문도 없고. 근데 그들은 진짜 행복해요. 정말 그 작은 동전 한 입 내고요, 그 흑인 여자들 춤추는 거 보셨어요? 정말 이만한 엉덩이로 얼마나 덩실덩실 춤을 추는지 같이 있으면 신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한 입 두 입을 넣고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정말 이 행복 지수가 거기에 다 완전 다 포함되는 그런 삶들을 사는 분들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영어지만 저는 이제 재정 강의를 좀 잘 하는 걸 좋아해서 거기서 이제 재정을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저한테 이 여기 온 사람들과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점심 한 끼를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심을 사고 싶은데 얼마 정도면 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이 동네 전체를 다 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전체, 나는 그 동네가 차로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나 큰지도 몰라. 이 동네 전체에 사람들의 이 점심을 다 살려면 얼마면 됩니까 했는데, 그때 그분이 한 200명이라 있는 거 보면요, 교인이 한 마을의 반이 교인인 거야. 그죠? 100명이 와서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생각하더니 2만 5천 쿼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만 5천 쿼차가 제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마를 드릴까요? 4만 쿼차를 드릴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 5만 쿼차를 드려라 그러더라고요. 더블로 드려라.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목사님 내일 호텔로 오시면 제가 5만 쿼차를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는데, 이제 나랑 같이 간 그 미국에서 온 여자분이 계속 말리는 거예요. 제발 돈 주지 마라. 목사님들이 주머니에 다 넣고 자기네들이 쓴다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나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 일을 못하게. 그러면서 그 큰 돈이 어디 있냐, 네가 한국 돌아갈 돈은 있냐, 막 계속 그러는데 나는 너무나 변함이 없어. 내 마음에 결정난 일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이제 갈 때 들고 간 이제 돈가방을 들고 내려갔어요. 딱 가니까 이제 차도 없이 오신 분들, 어떻게 왔는지 몰라, 한 40분을 갔는데 그들 차들 목사님들이 없으셨거든요. 어떻게 새벽부터 걸어 오셨는지 어쨌는지 두 분이 그냥 낡은 구두를 신고 터벅터벅 오셨는지 하여튼 그래갖고 오셨어. 두 분이. 한 분은 비숍이라 그래요. 이렇게 교회를 몇 개 관리하시는 분. 한 분은 이제 목사님이시고 오셨는데 막
나를 보면서 이렇게 떠시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나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갖고 같이 환전소를 다 갔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한국 돈으로 7만 원. 5만 카차가 7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걸로 한 동네를 다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4만 불을 더 바꿔가지고 목사님 교회에다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돈의 작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가 돈을 조금이지만 벌어서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번에 또 오신 분들 전부 다 아프리카에다 다 학교 짓는 데다 돈 내셨잖아요. 내 눈에 선한 그 아이들, 정말 그 오스카, 한쪽 눈 치유받은 그 오스카, 손가락을 못 잡았었어요. 한쪽 눈이 다 이렇게 염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눈을 가리고 이쪽 눈을 기도하고 데이빗 옌시하고 나하고 눈을 가리고, 그 사람이 119 소방서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데이빗하고 나하고는 항상 같이 가는데 데이빗하고 나하고 둘이 앉아서 아이를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이 손가락을 데이빗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우리가 비디오를 찍어서 비디오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 손을 따라 잡는 거예요. 눈이 열려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럴 때는 진짜 우리가 더 치유받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내신 돈들로 학교를 지어주고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네, 정말 우린 너무 멋진 일 하는 사람들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조금씩 테스트를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할 때 이게 테스트구나 하고 아는 순간 바로 행하셔야 돼요. 그때 스탑되면 또 그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 가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나아가셔야 돼요. 과감함으로. 저도 솔직히 아프리카를 그때 처음 갔기 때문에 이 5만 쿼차의 이 개념이 너무 없었어요. 얼마를 드려야 될지 전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그렇게 행함으로 결국은 저는 아프리카에 가는 걸 행함으로 인해서 제가 기적을 보게 되고, 기적을 행하게 됨으로써 제 정체성을 알게 되고, 내가 손을 대서 또 많은 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치유를 하면서 아프리카엔 죽은 사람이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왜 안 나타나지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놀라면서 내가 정말 변화되는 시간과 내 자신이 치유받는 시간도 받았지만, 또 이 5만 카츠를 줌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하게 사람들이 떡을 떼고 먹었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며칠 지나가지고, 야, 내가 희한하게 뭐 하나 도왔는데 그 계약이 일어나서 세금 다 떼고 나니까 7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달에 또 제가 이제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 말고 더 다른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에서 인컴이 다 정리가 됐는데 그 달에 또 7천만 원이 제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하나님이 2,000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돈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항상 테스트할 때는 작은 걸로, 우리가 넘을 수 있는 걸로 테스트를 주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풍성함은, 그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기적과 같은 기쁨이 임해요. 그죠? 이런 게 바로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송기철 장로님한테 제가 그 킹덤 빌더 스쿨을 배우면서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직장을 다니지 말고 자기 일을 하라고. 왜냐면 우리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생활이 불안정하고 월급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럼 월급 플러스 엑스트라 일을 어제 해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커져갈 때 우린 거기서 열매를 따서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에 시스템을 갖추면서 나가면 결국은 전 세계 가운데 우리가 선교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그죠? 선교를 다니면서도 인컴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이게 선교를 나가거나 어디 미션을 가고 싶을 때마다 돈이 없어서 진짜 가고 싶은데 못 간다. 우리 이러지 말자고요. 과감하게 어제 졸업식 했으니까 오늘 입학식에 들어왔어요. 이 입학식에서부터 우리 보통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할 때 우리 다 이렇게 노트 1000표 가지고 쓰잖아요. 계획도 쓰고, 그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마음도 먹고. 오늘 그날이에요. 오늘 입학식. 킹덤 부여학교의 첫 입학식이에요. 네. 그러면서 정말 새로운 인생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고요. 멋진 일. 자기가 정말 잠을 안 자도 막 설레고 아침에 눈 뜨면 빨리 나가고 싶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새벽 4시만 되면 심장이 떴대요. 빨리 일 나가고 싶어서. 우리도 그런 사람 한번 돼보고 싶지 않아요? 막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오늘 뭐 하지? 어디 기도회 없나? 가서 그냥 같이 기도나 하면 뭐가 뻥 뚫릴 것 같고, 저기 가서 기도 좀 하면 뭐 역사가 날 것 같나? 여기 와서 내가 뭐 좀 하면 이 역사가 날 것 같나? 우리 그거 졸업하자고요. 이제 우리가 어느 강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때가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을 얹는 그때로 가자고요. 그들의 가난의 영을 끊어주고, 네. 그들이 아픈 것을 치유해주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요, 처음에 미군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라서 아픈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우울증도 있고 막 사람 죽인 사람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오면은 뭐 허리가 아파서 막 이러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고 잠깐만 손대고 낫고, 처음에 막 이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러고 보다가 나중에는 막 축사가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한 40분씩 비명 지르고 누가 누워있고 막 뒹굴고 이러면 얘네들도 처음에는 감당을 못하고 막 이러더니 처음에 막 도망 나가더라고. 애들이 이런 걸 안 보던 애들이라서. 근데 이제는 몇 년이 되니까 막 뒹굴어도 옆에서 자기네들 컴퓨터 할 거 다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축사해주고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도 막 허리 뼈서 뜰 때 막 허리가 너무 아파요, 발목을 뺐어요 이럴 때 그래, 그리고 손 딱 대고 탁 놔버리니까 헐 이러면서 애들이 대박 이러고, 그리고 가서 앉으면서 저는 부탁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어떤 집회가 있었어요. 그 순전한 나대에서 하는 집회. 거기서 내가 애들 보고 너네 마침 오늘 밤에 좀 와라 이랬더니 왔거든요. 직원들이. 저는 이쪽에 앉고 우리 직원들은 저쪽에 앉았는데, 그때 오신 강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 손 들으세요 했는데 걔네 둘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사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왜 죽을라 했는지 몰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제일 멋진 분, 정말 우리 아버지는 너무 끝내주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이분을 모르고 살 수 있나 싶어요, 정말.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 가는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파키스탄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첫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우리가 3만 불을 내고 군대를 샀거든요. 너무 위험한 때였어요. 그때도 또 막 비행기 폭격되고 막 얼마 안 됐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3만 불을 주고 그 군대를 다 빌리고 YMCA 땅을 빌렸어요. 그 YMCA 그라운드를 다 빌리는데 그게 엄청나게 컸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샀기 때문에 왜 그 사람들이 들고 옮기기에 무거운 그 노란색하고 까만색으로 쳐진 큰 이렇게 쇠 있죠. 그걸로 쫙 바리케이트를 다 치고 문을 조그맣게 2개만 열어놨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들어오는, 우리 차가 들어오는 길이고 하나는 일반인들이 다 예배하러 들어오는, 엄청나게 큰 건데 그때 비디오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폭탄을 들고 들어올까 봐 우리가 뭐를 해놨냐면, 그 공항 가면은 가방 집어넣으면은 이게 감지되는 거 있잖아요, 폭탄 감지기. 그것까지 다 설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6시에 시작이라고 했는데 예배를 10시에 했어요. 한 4만 명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끝도 없죠. 사람들이 끝도 없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우리 이제 이렇게 강단 위에 쭉 이제 사역자들 한 30명이 뒤에 쫙 앉아 있고, 이제 같이 간 뭐 제레미 넬슨이나 뭐 찰리 이런 분들은 막 사역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설교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11시 되면은 내려가서 그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키스탄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 한 6, 70년대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뒤틀리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진짜 사역지죠. 진짜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지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앉아서 막 찬양을 한 3시간 정도를 하는데, 손수건을 꺼내라 그러셔서 제가 손수건을 꺼냈어요. 하나님 왜요? 그랬더니 내가 12살짜리 아이를 치유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치유할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수건을 눈에다 대고 그 아이를 치유를 해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손수건을 펴놓고 영광이 엄청나게 내려오는 거가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를.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슬림인들이기 때문에 진짜 그 헤비한 글로리가 내려와요. 어마어마한 그 무게감이 그냥 막 느껴지고 막 얹어지는 그 영광, 완전히 불바다예요. 하나님 이 불이 왜 이래요? 지옥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무슬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옥불이 떨어졌나 했어요. 근데 그게 천국 불인 거예요. 성령의 불이었어요. 근데 막 불손들이 막 박수를 쳐서 하나님 이거는 뭐죠? 했더니 이 천국에서 벌써 오늘 이 하나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미리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 대추수, 영혼을 거둬들일 대추수의 그 기쁜 박수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사역들이 일어나면서 이 딱 사역자는 30명밖에 안 되고 사람은 4만 명씩이고, 우린 들어가면 숨어져서 보이지도 않아요. 정말 너무 인원이 필요해요. 사역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4일이 집회 4일을 다 하도록 이 아이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왜 아이가 안 나타나나 했는데, 마지막 날 12시에 끝나면서 2시 비행기로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팀들 빨리 와 하고 막 12시 되니까 막 버스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성령에 너무 압도가 돼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막 덜덜덜 떨면서 거의 막 쓰러질 것 같이 그냥 옆으로 지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팀들한테 너무 영광이 임해서 식당에 웨이터들이 밥 갖고 다 쓰러져 버려가지고 우리 식당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오다가 쓰러지는데 우리한테 나가래요. 이렇게 엄청난 영광이 임하는데 너무 취해서 막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다 팀들 모여라 이래서 제가 뒤를 도는데 누가 탁탁 치는데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우리 찬양 사역하는 그 아이 같은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 눈이 한쪽이 이상해요. 그래갖고 내가 손수건을 꺼내고 얘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손수건을 눈에다 대고, 내가 그때 너무 성령에 취해서 뭘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 그분 안에 내가 이건 거예요. 내 몸뚱이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하고 나서 수건을 떼고 물었어요. 이걸 세어보라고. 2번, 3번 하고 나는데 팀들 빨리 오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포기 안 하고 한 번 더 했어요. 근데 애가 이 손가락을 세는 거예요. 1, 2, 3, 4. 그 엄마는 그 자리에서 떵. 저는 2 남자가 와서 저를 싣고 나갔어요. 성령에 너무 압도가 돼가지고요. 근데 그 아이의 눈동자가 돌아오는 걸 봤어요. 하얀 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눈동자가 훅 돌아오는데 그 엄마가 기절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오늘 그 비디오를 갖고 왔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우리가 첫 스타트할 때 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니까 한 달 됐던 일주일 됐던 하루 됐던 죽은 자 될 거라 했는데 죽은 자를 살렸거든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 와가지고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는 자가 결국은 일어나서 무대까지 올라가는 걸 이 중에 몇 분이 그 비디오를 보셨거든요. 저번에 제가 홍대에서 했을 때 몇 년 전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하면서도 우리도 소름이 끼쳐요. 놀라울 정도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주님의 영광을 가득 안고 다니는 자, 정말 그 영광이 너무나 캐리해서 다니면요, 이 빛이, 브루스 알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빛이 나간다고요. 그 빛이 나아가면요, 이 열방의 재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1절. 그 열방의 재물들을 우리가 이제 거두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너무 쉬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브루스 알렌 목사님하고 이번에 얘기하면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가족. 가족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자기 일, 네 번째가 사역이에요. 여기 정인이 저기 계셔서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들으신 분이 저기 두 분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남을 어떻게 책임져요? 그리고 내가 많이 만나서 이게 상담을 해본 여자분들이 대부분이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면은 우리 남편이 일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일 안 하면 그 인간도 일 안 할 거니까, 내가 일을 하면 그 인간이 일을 안 할 거니까 나는 일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안 해야 나가서 돈 벌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정말 잘못된 사고거든요. 첫날 데빈나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돈 벌어서 남편한테 돈 줘본 사람 있냐고. 근데 남편도 남편이지만요, 내 자신이 내가 부여돼야 되지 않아요? 돈 때문에 안팎받고 살고 싶으세요? 그죠? 남편이 됐던 내가 됐던 보통 돈을 버는 지혜는요, 여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열심히 돈 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이래요. 미국에도. 지금 제가 일하는 제 성남 사무실에 목사님, 그 군인들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도 미국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 집에 고쳐야 될 거 다 고쳐주시고 돈 버시거든요. 일요일 날은 목회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잖아요,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뭐해요? 기도만 하면 뭐해? 기도는 원래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무슨 유세를 해? 목사님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명이래요. 50명당 한 명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50명당 한 명이, 그 목사님이 정말 빛의 역할을 하면요, 우리 세상 벌써 다 바뀌었어요. 목사님들이 더 눌려서 못 일어나. 일도 안 하셔. 정말 힘들다니까요. 이러면 성도들도 힘들어. 목사님이 힘들면 교회를 가도 부담되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우리 직원이 이제 이 티셔츠에다 프린트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승우전사라는 기계를 사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그럼 네가 그 기계 나오는 데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얘가 인터넷 뒤져가지고 어디에 있다고 같이 가자 해서 걔가 운전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기계가 600만 원인데 그 사장님이 1시간을 우리를 붙들고 이 기계가 왜 좋은지를 설명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기계가 이렇게 좋으면 왜 이 사람 여기서 우리 붙들고 1시간씩 얘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이 요즘에 교회를 안 다니고 무당을 2-3번씩 찾아댕기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걔네들도 말 안 듣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술 마신다. 그래도 내가 얘를 사랑하는 거는 정말 그 와이프가 새벽 기도마다 와서 하나님한테 울부짖는다, 남편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모든 기계 설명이 끝나고 나서 제가, 혹시 요 근래에 무당한테 가신 적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사모님은 지금 새벽 기도를 맨날 다니시는데 지금 계약할 게 3개나 있으시죠? 근데 지금 그 돈이 없으시죠? 네. 하나님이 그 돈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형제님, 교회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으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시작해 보세요. 교회가 왜 가기 싫어요? 제가 사업을 잘할 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만 보면요, 건축 헌금 내라, 무슨 헌금 내라, 뭐 내라 하는데 사업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픈 막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교회 안 가고 무당한테 몇 번 갔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우리가 이런 목회자가 돼서 되겠습니까? 데이빗 나이 목사님 어제 얘기하셨죠, 그죠?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공해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의 사업을 망했기 때문에 나는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파요. 몇 번의 비즈니스가 망해보면 목회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뭐든지 하나는 돌파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언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예언을 처음 받은 게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나랑 같이 간 자매가 자꾸 저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지. 아니 기도를 왜 받아? 우리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자꾸 받재요. 받는데 그 목사님이 내 머리에다 손을 얹으시더니 내가 너를 2년 전부터 봤다 이러는데 내가 아니 이분이 나를 아나? 어떻게 2년 전부터 날 봤지? 근데 그게 예언이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저는 예언을 몰랐어요.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처음 예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돈도 다 잃고 동생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너가 좋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하는 예언, 그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받은 예언이 그 순전한 나드가 하는 그 외국인이 오는 거기를 가서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셨어요. 외국인한테 처음 받은 게 이제 그때 2017년도였는데 18년도였나 잘 모르겠다. 18년도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는데 너무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칠 거다 그러고 막 그때는 이런 거 꿈도 못 꿨는데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찰리 샴푸를 이제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때 허 목사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부동산에서 하시니까 일하시니까 집을 좀 보여달라 하면서 그분하고 개인적으로 연관이 되고 그러면서 그분이 제가 있는 양평집을 보여드리면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서 인연이 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오셔서 집회 때문에 오셔서 이제 집에 왔는데 보일러가 뭐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내일 찰리 샴푸가 오는데 뭐 오늘 밤 여기서 자고 뭐 어떻게 뭐 얘기하면서 내일 그분하고 식사를 한다 그래서 외국인 강사 오면 식사도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러시더니 이제 식사 대접하기로 한 분한테 한 분 더 간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강사분하고 처음 이제 식사를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한테 예언을 해주는데 나는 그때 그게 예언인지 모르고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줄 알고 잠깐만요 뭐라 했어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주거니 받거니 대화식으로 이제 막 이끌어 나갔는데 정말 많은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재정의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 저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알았으면 군산에 따라갔을 텐데 이런 걸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 자리에만 한번 앉아보고 이분 가시고 군산으로 다 내려가고 저는 군산을 안 가고 인천에 오셨을 때만 조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마침 제가
일할 때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을 많이 상대로 일을 하고 한국 것들을 좀 가끔만 하지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빌딩을 이틀 동안 2개를 바라게 된 거예요. 건물을 큰 거를. 그래서 엄청난 갑자기 이제 재정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인천에서 만났을 때 찰리한테 찰리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팔게 되고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돈을 받게 됐어. 그랬더니 와 이러면서 나한테 오늘 밤에 간증해 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그 비디오 순전한나드에서 그 내놓은 비디오에 보면 제가 나와서 간증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갈 때 되니까 제가 찰리 샴푸가 너무 좋아가지고 헌 목사님한테 쫄랐어요. 목사님 저분 공항 가실 때 제가 너무나 모셔다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원래 하시기로 한 분한테 얘기해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인천에 있는 호텔로 가야 돼. 근데도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가면서 제가 그 전에 외국인 여자분한테 받은 예언을 프린트를 쫙 해갖고 써가지고 프린트를 쫙 해서 갔어요. 그래갖고 찰리가 새벽에 차에 딱 타자마자 첫 마디가 정말 너무 피곤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피곤하다는 사람한테 제 예언을 줬어요. 찰리가 한번 읽어봐. 그랬더니 이게 뭔데?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읽어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죠. 왜냐하면 저는 예언이라는 거는 이렇게 흔하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때 이제 한두 번 받았으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가 엄청난 대예언가잖아요. 근데 찰리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쭉 읽어보더니 good, great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랬더니 응 좋아 이러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거 예언으로 받았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보여준 거는 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래. 나 이런 사람이래. 이거를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예언을 받으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그만큼 제가 되게 순진했던 건지 몰랐던 건지 그 이후부터 제가 예언이 어떤 건지를 더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받은 예언들이 다 합해서 아마 한 20-30개 될 거예요. 저는 많이 받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언들을 제가 조금만 기분이 다운되거나 조금만 제 계획이 뭔가 틀어진다거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예언들을 다 다시 들어요. 그러고 다시 다 써요. 그래서 내가 안 했던 게 뭔지 예언 다시 들으면 못 들었던 것들 또 들리잖아요. 그럼 내가 안 했던 게 뭔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안 된 거는 뭔지 또 안 한 거는 뭔지를 체크하면서 또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 예언 핸드폰 대고 이렇게 들어서 그냥 저장해 놓고 끝 이러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책에 나오는 빌 젠커가 이런 강의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일을 한다 했을 때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난 저런 일을 할 거야. 난 저 일을 꼭 하고 말 거야. 나도 저렇게 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들다 놓고 나도 사람들 막 격려시키고 막 이런 일 해야지. 근데 이번에 하게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육적으로 보기에 뭐 얼마나 대단한 일 같나 생각하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또 영적으로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아가시잖아요. 저는 또 하나님한테 제가 계획하고 이루게 제가 행동했던 것들을 이룬 거에 대한 감사를 또 드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에요. 그죠? 한 분 한 분들 잠깐씩 저한테 와서 제가 이번에 진짜 너무 많은 거 느꼈어요. 이번에 이랬어요. 이번에 새 출발하기로 했어요. 막 이런 간증들을 주실 때 전 정말 너무 보람 느끼고 하나님한테 정말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죠? 네.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찬양을 조금 하다가 갑자기 찰리 샴푸가 지금 귀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귀머거리 이 열리는 사람들 지금 누구냐 손 들어봐라. 예수의 이름으로 날지어다. 지금 귀가 바로 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나오세요 하니까 27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 다 섰어. 막 한 명 한 명 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나. 이게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병균 세균들이 많고 병원을 못 다니다 보니까 이게 성병 걸린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균들이 아이들 태어날 때 귀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봉사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간증들이 다 일어날 때 이 수많은 수천 명들이 다시 간증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도 마음의 어떤 변화와 어떤 간증들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사이트에 와서 좀 올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걸로 또 도전이 되고 또 그들의 간증이 또 일어나도록. 그리고 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나눠주시고요. 이번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이미향 씨라고 지금 오셨어요? 간증해 줄 수 있으세요? 어젯밤에 제가 차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돌 밑에서 막 여자분 3명이 막 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기 작은 부흥회가 일어났나 싶어서 제가 차 문을 내리고 뭐 하세요? 이랬더니 대박이에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뭔데요? 이 얘기가 너무 길어요.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죠? 결론만 얘기해 보세요. 결론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간증해 주실 수 있어요? 내일 그랬더니 간증해 주시겠대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멋있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하시겠대요. 나와주세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미향 권사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컨퍼런스에서 뵀던 분들도 여기 계신데 지난번 그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정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우연히 정말 알게 됐어요. 예, 브루스 할렘 목사님 같은 경우를 제가 작년에 또 순전한 나드 그 유튜브 영상 우연히 봐서 또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회 자체가 없었던 때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런 분들 만나고 싶다고 빨리 이런 분들 한국에 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는데 정말 그 광고가 그 사랑이라는 그 유튜버 분께서 올리신 그날 저는 그 사이트를 뭐 꼼꼼히 보는 사람도 아닌데 정말 몇 분 만에 제가 바로 보게 된 거예요. 브루스 알렌 목사님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진짜 한국이야?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봤는데 진짜 오셔서 제가 사실은 이제 셋째가 늦둥이라 그런 집회를 마음껏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 전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그리고 제가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뭐 스쳐 지나가신 분은 한 30명 정도 되지만 나중에는 한 10몇 분이 같이 기도를 매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컨퍼런스에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이 자리에도 오셨는데 저희가 그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집회였고 정말 저희한테 완전히 예비된 그런 집회였다는 걸 우리 기도 모임에 있던 우리 분들 너무 네, 다들 지금 손 들고 계신데 사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오면서 하나님 너무 이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간증을 해야 될지 여쭤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2가지 단어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네가 그 집회를 참여한 거 그리고 지금 재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재정 집회도 왔을 때 사실은 여기도 제가 원래는 올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이가 셋째 늦둥이가 이제 5살인데 어린이집도 안 간다 그러고 계속 집에 저랑 붙어 있어서 뭐
여기는 또 이제 집회가 컨퍼런스는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데리고 올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아, 하나님 이 집회는 또 못 가는 건가요? 그러나 이제 제가 사실 등록을 했어요. 저만 등록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은 사실 이런 집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년이 넘었는데 원래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고 저를 통해서 그냥 교회를 따라다니다가 이제 믿음이 생긴 상황이라 이런 집회는 사실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렇지만 제가 믿음으로 저희 남편도 등록시켜 놓고 또 다른 분들 3명도 그냥 제가 다 돈을 지불하고 등록을 했어요. 예, 하나님 이분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예, 그 믿음으로 등록을 했었는데 제가 이 재정 집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자마자 첫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저희 팀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잔칫날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잔치를 이 풍성하게 차려진 잔치를 마음껏 먹으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딱 성우 KBS 성우로 제가 KBS 성우 공채 성우고요. 저기 저희 후배도 지금 와 있는데 네, 프리랜서로 이제 성우들은 공채 성우 3년 기간이 지나면 프리랜서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또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업을 같이 했던 그 선배가 사실은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지만 사업이 이제 제가 이제 제 영역이 이제 넓어지고 잘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좀 배신을 당하고 제 거를 뺏기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경험을 하면서 저희 남편을 제가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일을 뺏어갔던 저희 선배님을 뭐 용서하는 과정,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어제 대표님이 그 영상 덴젤 워싱턴 그 영상에 보면 두 번째가 실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함으로 다시 들어갔거든요.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고 기도가 더 돌파되고 또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형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근데 정말 작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00억이 넘는 150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저희 남편이 사실은 몇 번을 회사를 나가려고 했어요. 저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저희 남편이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라서 잘 모르지만 언제 회사 일이 힘들다는 걸 알았냐면 중간에 이제 회사 나 그만할 거야라고 하면 또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때마다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형이긴 하지만 친형이긴 하지만 이 회사가 커지니까 제가 그 선배님하고 했을 때 제 이 돈이 늘어나고 매출이 크면 그거를 뺏어가듯이 형이 사실은 이렇게 잘 돼서 준다고 했던 분량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중간에 몇 년 전에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파트를 나눴어요. 내가 일으키는 분야, 그러니까 한 회사 대표로 있긴 하지만 파트를 2개로 나눈 거예요. 형이 하는 쪽 팀.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은 골프웨어를 만들거든요. 근데 골프웨어를 이제 브랜드는 몇 번 냈다가 이제 아주버님이 이제 망하셨고 한국에서는 그 브랜드를 내는 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OEM 방식으로 대기업에 뭐 LG라든지 이런데 그런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으면 이제 저희 남편 회사에서 디자인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해서 옷을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2파트로 나눈 거예요. 아주버님의 파트 따로, 자기 파트를 따로 정확히 이제 구분을 한 거죠. 팀도 딱 따로 만들었는데 또 잘 된 거예요. 잘 됐어요. 그러면 이제 주기로 했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네가 읽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정말 라반과 야곱을 제가 저희 남편에게 성경도 잘 안 읽는 저희 남편에게 속상해할 때마다 라반이 이렇게 했지만 계속 약속을 반복했지만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이다. 찾아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다른 거는 잘 집중해서 안 듣는데 그 부분은 잘 듣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성격이 저와는 달라서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피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답답했죠. 근데 저는 이제 주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이걸 아신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됐어요. 저도 제 사업을 이렇게 뺏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역전을 시키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남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19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실 저는 이제 남편이 회사를 형과의 회사를 나올 거냐 말 거냐 할 때만 제가 기도응답을 받아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독립하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하셨고 2019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2019년 말에 너의 몫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 회사에 저는 이제 그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냥 형이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엄청 열심히 하고 다 맡겨놓고 딴 데 가시는 거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일을 다 하고 있으니까 진짜 주시나 보다 했는데 또 안 주셔. 예, 그 몫을 안 주시니까 저는 사실 몫이라는 단어도 써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 근데 2019년에 주님께서 너의 몫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 가문의 몫이 돌아올 것이다. 예, 그 예언을 처음으로 주셔서 제가 그 회사에 우리 몫이 예비되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몫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계속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돌아오도록 선포하게 하셨고 그 과정을 하던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조금 우선은 독립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말을 했죠. 하나님이 이제 독립할 때라고 하신다. 몫을 찾을 때라고 하신다. 얘기는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남편이 가뜩이나 이제 소극적인데 또 못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사실 작년에 또 저희 기도팀과 기도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나갈 때구나. 예, 정말 회사가 사실 뭐 안 될 것 같은데 코로나에 또 잘 되는 거예요. 예, 잘 됐고 그러니까 형이 주기로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번에 정말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이 파트 반 절반은 저희 남편이 없으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대기업에서도 저희 남편을 보고 일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준다고 약속했던 건데 막상 저희 남편이 독립을 한다고 하니까 설마 독립하겠어 하시면서 뭔가 협상을 하면 자꾸 뒤집는 거예요. 또 그게 시작됐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희 남편에게 작년에도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우선은 사업자를 내고 독립을 선포하고 나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렇게 얘기해서 했는데 걱정이 많죠. 믿음이 없으시니까 마누라가 한 번도 이렇게 나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나오긴 했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사무실을 낸 지가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좀 넘었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근데 정말 나올 때 정말 일원 하나 보태주지 않고 정확하게 그냥 퇴직금만 주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시고 저희 남편을 쳐다도 안 보셨어요. 진짜 나가나 보자 했는데 진짜 나간 거예요. 혼자 호롤단신 그냥 나갔어요. 예, 정말 뭐 거기 있는 자기 팀도 그대로 두고 그러면 뭐 또 알아서 뽑아서 형 알아서 이제 사람 뽑아서 해라 이러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아주버님 놀라신 거지. 이제 얘가 나갔지만 돌아오겠지. 예전처럼 내가 또 이렇게 구슬리면 또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일부러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정말 뭐 이런 한 푼 도와주지 않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뭐 크지 않은 사무실에서 이제 한 달 전에 사무실을 열었는데 그 지난번 컨퍼런스에 그 금요일까지 컨퍼런스가 있었고요. 또 중간에 사실 데이빗 나인 목사님께 제가 너무 감사한데 셋째 날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오후부터 엄청 강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그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 찼었고 목사님께서 지금 영계가 바뀌고 있다 이 선포를 하실 때 저도 막 느끼겠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 영적인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 이 땅의 것이 바뀌는 게 정말 맞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거든요. 뭐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저희 기도팀도 굉장한 변화를 받았어요. 참석하신 분들은. 근데 그 뒷날에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전단지를 하나 주셨어요. 마하나임 선교회에서 데이빗 나인 목사님께서 하루 더 하신다. 그래서 이제 전단지 받는 분들만 이제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시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개인 예언을 데이빗 나인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때 그 예언에 그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같이 갔던 팀들 중에 재정에 대한 거 이제 저만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재정의 문이 이미 열려 있고 이 재정에 대한 이 놀라운 게 부어질 거란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남편이 지금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힘든 때인 거예요. 정말 자본금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자 사무실에 있는 저희 남편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또 재정의 문을 열어주신다 또 선포를 해주시니까 제가 아멘으로 받고 또 저도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회로 왔는데
어제 아마 이 집회 참여 이제 동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 저 목사님께서 제가 사실 저 벽에 어제 임재가 너무 강해가지고 안수도 이미 받은 상태고 그래서 저 임재가 너무 강하니까 이 벽에 기대서 저 구석에 숨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어떤 선포를 하셨냐면 이 중에서 가족의 유산을 예, 다 기억나시죠? 네, 빼앗긴 사람이 있다. 근데 그것이 돌아올 것이다. 예,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어제 사실은 저희 남편이 이 집회를 한 번 이제 등록을 해놨으니까 한 번을 왔어요. 한 번을 왔는데 주일날 저녁에만 왔는데 저는 저희 남편이 그렇게 이런 집회도 처음 왔는데 이렇게 막 적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했어요. 뭔가를 열심히 적더라고요. 데이빗 나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저희 기도팀들 아시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막 열심히 적어요. 근데 아주버님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날이었거든요. 아주버님이 SOS를 친 거예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아예 본사에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투잡을 하시면 안 되냐. 도대체 여기 일이 지금 안 돌아가니까 사람을 구해도 사람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죠. 사람도 구해지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남편이 아까 우리 권영미 대표님이 지불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돈을 지불하고 오는 집회인지도 모른 거예요. 예, 근데 문자를 나중에 딱 받아보고 여기 와서 은혜를 주일날 되게 많이 받고 갔는데 아 형하고 무슨 말을 할지 이제 알겠대요. 뭐라고 단판 지을지 알겠다고 갔어요. 근데 집에 가서 문자를 보더니 아니 이게 돈을 내는 집회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렇게 가난한 영이 그건 가난한 영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걸 다 주시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 그날 이제 단판 지으러 가는 월요일 날 출근할 때도 마음이 상해서 이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좀 마음 상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어제 오전 집회 이제 권영미 대표님 집회 딱 끝나고 남편 부재중 전화가 딱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근데 딱 받자마자 저희 남편이 정말 사과하는 말투로 어디야? 집회야. 네, 그랬더니 여보 내가 다 가져오기로 했어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본인의 그 몫이었던 그 50억 그 작년에 매출 60억 했던 그 팀과 그걸 다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예언 받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화를 받고 점심 먹으면서 우리 팀한테 막 간증을 했거든요. 이게 돌아왔다고 빼앗겼던 거를 하나님 돌려주셨다고 이랬는데 목사님이 저녁에 갑자기 그걸 선포하실 때 저희가 다 눈을 마주쳤어요. 어떻게 하셨지? 그리고 저를 이렇게 오라 그러셔서 여기 세워놓고 다시 저 까만 옷 입으신 분이 일로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번영의 천사가 와 있다. 예, 여기에 성공의 천사가 와 있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여기 그냥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축복하면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저는 어젯밤에 깜깜할 때 밤에 내려가면서 마스크 이렇게 가려갖고 이름이 누구세요 해서 이미향 이것만 듣고 기억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나운서답게 말도 잘하시네. 그죠? 근데 지금 여기에 돌파형이 와 있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 다 돌파되실 걸 믿습니다. 예,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 대박.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그 제레미 넬슨 팀들하고 다 같이 아프리카에 아니구나 파키스탄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이 밥 먹으면서 자기네 집에는 어떤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또 얘는 또 어떤 천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는 야 나는 12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나하고 같이 컴퓨터 들여다보면서 의논도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래. 그래갖고 내가 나한테 인바테이션 좀 해줘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인바테이션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하고 더 친밀하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더 친밀해야지 했는데 마지막 일요일 날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갖고 모든 공항이 다 셧다운이 다 됐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침 8시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계속 방언을 시키시는데, 그날 그 방언을 눈 뜨자마자부터 계속해서 교회를 두세 군데를 다 돌고 치유 사역을 하고 공항까지 가서 셧다운 다 돼서 제 비행기 12시 넘는 거 다 취소되고 10시 거를 겨우겨우 찾아서 그걸 타고 두바이로 들어가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릴 때까지 22시간을 그때는 제가 방언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딱 앉았는데 제 앞에 천사가,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나타나서 제가 하나님한테 구하지 않은 신체의 장기 일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치유하는 일에 이제 계속 쓰실 거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는 어제 오늘 배웠지만 상상하고 선포하면서 행동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행동이 무조건 같이 나가야 돼요. 이 세 개가 다 동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그 게리 오츠 목사님이 자기가 살을 가장 많이 뺐을 때가 날씬한 여자의 사진을 붙여놓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를 보면서 요가를 계속하면서 자기 운동을 계속했대요. 그때 살이 제일 많이 빠졌대요. 왜냐하면 상상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 미래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서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하는 동시에 내가 계획한 거를 행동하는 자로 가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설문지 다 받으셨죠? 그 설문지 다 기록하시고 다 쓰셨어요? 그거 제가 그냥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루 종일 일 안 하고 질문을 이렇게 해봤다 저렇게 해봤다가 이렇게 해봤다가 다 한 거예요. 이거 대부분 답이 다 4번으로 나온 사람, 대부분의 답이 다 4번으로 나온 사람, 할렐루야. 대부분의 답이 3번이나 4번이 나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강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번, 20번 자기 스스로에게 쓴 거 있죠. 자기 18번, 19번 자기 스스로에게 쓴 거 있죠. 경제 호황이 온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남을 마지막에 20번이 뭐였죠? 네, 어디에 쓸 것인지 다 계획했죠. 자, 앞에 이 봉투 있죠. 이 봉투에다가 예쁘게 접어서 넣으세요. 예쁘게 접어서 넣으세요. 들어가나요? 넣으세요. 자기 봉투에 반을 접어 넣든 어쨌든 넣으세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처럼의 요한복음 14장 12절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본인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다 넣으셨죠. 1년 뒤에 본인이 어떤 자가 되어 있는지는 본인들의 몫입니다. 18번, 19번, 19번, 20번을 1년 안에 다 이루는 자가 되실 것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베개 밑에다 넣고요. 자기 전에 19번, 20번을 매일 읽고 주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할 것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19번, 20번을 소리내서 읽을 때 선포가 되죠. 그 오프라 윈프리가 정말 가난한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결국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쓴 책을 읽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다가 되어 있어요. 준비를 하자고요. 준비를. 오늘부터 입학식 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자기 인생 설계를 다시 하자고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은 82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77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재기를 다시 꿈꾸고 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자 하잖아요. 우리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선포하고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이걸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덴젤 워싱턴이 그랬죠. 내가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라 그랬죠. 그래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 자기 자신에게 준 질문이잖아요.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는 또 언제 재정 강의를 또 할지 몰라요.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한다면 이때 오셨던 분들이 나 그 사람 되어 있거든요 하고 여기 다 나와서 간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멋진 아버지, 우리에게 이 좋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네.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진리는 아무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여기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